할렐루야.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가지고 선을 행하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또 선을 행하면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면은 낙심할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을 행하는데도 낙심할 만한 일들이 실제로 자주 생기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선한 삶, 선을 행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그것은 죄가 되고 그 죄의 대가는 형벌과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지 않으면은 세상이 지옥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선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무엇이 선한 일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악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도덕적인 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지 세상적인 도덕의 기준이 되면은 자칫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떤 선교팀이 아프간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때 그들이 모두 인질이 되어서 잡히고 또 그중에 얼마는 풀려나고 몇 명은 죽게 된,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슈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아프간이라고 하는 위험한 지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도덕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그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간 것은 그들이 결코 지금 이렇게 비난받아야 될 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그 교회와 그 선교 목사와 또 선교팀들을 비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위축이 될 수 있고 실망될 수 있고 또 낙심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낙심되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보고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선을 도모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주고 다윗이 사울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줍니다. 엘리사가 아람 사람에게 악을 선으로 갚고 다윗이 적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는다고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악으로 오염된 인간을 구원시켜 선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잃어버린 선함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선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 날뛰면서 선을 공격합니다. 폭력과 사기와 거짓과 부당한 압력과 착취 그리고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고 마구 휘두르는 이 악의 세력 앞에서 선은 때로 무기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되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한다. 어떨 때는 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당장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선을 행하며 살기 위하여 구원시키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믿는 사람답게 선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특별히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면은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은 아주 기운이 없다, 지치다, 활력이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 어느 날 낙심의 덫에 걸리면은 더 이상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이 선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려요.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도 이 낙심의 덫에 걸리면은 그때부터 봉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헌금을 내던 사람도 이 낙심의 덫에 걸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인색해지게 됩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도 목사가 자기 욕심 챙기고 사모가 악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금방 낙심이 되어서 선을 행하기 싫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헌금 생활도 하지 않고 예배 생활도 소홀히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고 그런데 그 교인 중에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말에 현역이 되어서 그들을 쫓는 사람들이 생겨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고 동시에 율법과 할례를 따르지 않는 유대인이라며 바울을 대적합니다. 결국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을 대적하는 교인들 간의 충돌이 생기면서 갈라디아 교회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떤 비난과 어떤 방해, 어떤 장애물을 당하여도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포기할 만한 것이 수없이 깔려 있었고, 가는 곳마다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적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점치는 아이를 고쳤다가 감옥에 가서 매를 맞습니다. 선한 일 하는데 이런 결과가 오면은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데살로니카에 큰 부흥이 있었지만은 계속 깡패 같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때립니다. 베레아로 도망쳐 봤지만은 그러나 이 대적자들이 스토커처럼 쫓아옵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혼자 아데네로 고린도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만은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하고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못한다고 조롱을 하고 돈만 좋아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인류 구원이라는 선한 일을 위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선한 일을 방해합니까? 끝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롱하고 협박하고 고발하고 모욕을 주고 배반하고 이 비협조적이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 예레미야, 다윗, 이사야, 하박국, 엘리야, 엘리사, 세례 요한 등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얼마나 포기할 만한 상황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는데 포기하고 사명을 접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사명을 이 땅에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사단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하여도 끝까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다 환영해 주지 않고 다 인정해 주는 것 아니지만은 하나님도 비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일만 했는데도 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제자들도 배신하고 떠나고 심지어는 인신매매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어떤 선한 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싫은 소리 들어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고, 그 사실,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선을 행하면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을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것은 선한 일을 행한 결과입니다. 보상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때때로 지치고 피곤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언젠가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선한 이 선을 행한 열매가 원하는 대로 맺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했으면은 가정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남편도 술을 끊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마땅히 보상받으면 얼마나 선을 행하는 것이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1년을 다녀도 2년을 다녀도 1년을 기도해도 2년을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별 수 없네, 똑같네, 그러면서 낙심하며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조급증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냉장고도 급속 냉각이 있어야지만 팔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2, 3초 참지 못하고 빨리 문을 닫아야 되고 복권을 사도 즉석 복권을 사야지만은 됩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유다가 기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한 그루 제대로 자라려면 50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다가 비로소 21일 만에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20일만 기도했으면 그리고 그만두었으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이 불을 내려서 살을 정도로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비 오기를 7번까지 기도하며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6번째 낙심하고 그만두었으면 가뭄을 해갈하는 단비의 체험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9번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번 거절해도 이 선한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가서 또다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애굽에서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노아는 120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7년을 기다렸습니다. 갈렙은 45년을 기다리면서 85세에 원하는 산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보상해 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